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8절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구약성경 페이지 93페이지 되겠습니다.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셀프 이미지 한번 구축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적을 품는 자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 안에 희망만 있습니다. 나는 축복된 생각을 하고 축복된 말만 하고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지난주 설교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겠느냐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 백성들 결코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태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보시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타협안이 지난주 뭐였습니까? 좋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배하라.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이 제안은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 그렇게 멀리 가서 고생하고 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 되지 저 멀리 떠나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No,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이 결단이 너무 단호함을 보고 이제는 바로가 두 번째 제안을 하지요. 그것이 2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뭐 하지 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서로 당신하고 내하고 한 발짝씩 양보하자고. 그래서 가도 좋다. 그렇지만 멀리는 너무 가지 말라 하겠습니다. 이 솔깃한 내용이지만 이 말에도
마귀의 함정이, 바로의 함정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 두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묶어 두려고 하는 속셈.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여차하면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붙잡아 오겠다고 하는 뜻이, 멀리 가면 못 잡을 텐데 가까이 있을 때는 여차하면 가서 붙잡아 오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그들의 공격의 사격 영향권 안에 두려고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마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라 합니다. 마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라. 사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발을 쏘고 공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야기하죠. 지금 오늘 그랬나요? 북한이 또 그 미사일을 또 동해 쪽으로 쏘았다고 이야기. 올해만 들어 이번 달만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 그 미국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 사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시면 그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거리가 되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박정희 그 정권 때에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탄두가 500kg과 그 다음에 사거리가 180km였습니다. 180km, 엄청나게 사거리가 짧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했는데 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시켰어요. 그동안은 500km에다가 800km였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해제가 되어서 얼마든지 이제 우리는 멀리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게 됐다 이 말씀이죠. 1500km 정도 같으면 러시아, 상하이, 중국, 일본까지 다 우리가 이제 그 사정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마귀는 바로 이와 같이 사정권 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고 가도 좋다, 예배 드려도 좋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에 대해서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물 설명하고 있죠.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애굽의 왕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제 나오게 됐을 때 바로는 예상대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추격이 언제 끝났습니까? 추격이 언제 끝났어요? 그렇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끝이 나고 말았어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곳으로 건넜는데 그 뒤를 따라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합류시켜서 애국 군대가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끝나고 난 뒤에 더 이상 애국 군대는 쫓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아멘. 얼마만큼 떠나야 합니까? 홍해를 건널 만큼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추격할 수 있는 그 사거리 사정권에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 마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거기다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노름판에서 장소, 자기 집을 빌려주고 돈을 딴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노름을 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 장소 빌려주고 돈 딴 사람은 조금씩 받는 개평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평꾼. 근데 이 개평꾼이 개평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노름판에 뛰어들게 돼 있어요.
개편꾼은 돈 맛을 보니까 뛰어다가 나중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개편꾼은.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결국 술 주정꾼이 되고 말지요. 결국은 술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배권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긴 하되 멀리 가지는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함정이라고요. 그게 유혹과 죄 유혹과 쾌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롯 아닙니까? 롯.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결별을 하고 난 뒤에 롯은 어느 땅을 선택했습니까? 소알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의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 산이 있었죠.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알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산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소알 땅의 근처에 살고 있다가 자꾸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거 갔다가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하다 안 되겠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쏙 들어간 거예요. 예?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막 짓다가 나중에는 죄 짓는 것도 담대하게 죄 짓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당할 때 롯 사랑하는 아내와 또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들릴라 유혹에서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나중에 참 안타깝게도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다윗, 그때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난 뒤에 그가 또 얼마나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했죠. 넘어졌죠. 마귀의 시험에. 근데 다들 이게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삼손이 그랬고요, 롯도 그랬고요, 다윗도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 침상을 둥둥둥 띄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죄를 짓기는 쉽지만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대가가 지불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멀리 가지는 마라. 사정꾼 안에 두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 드려도 좋다, 제사를 드려라,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는 것은 정도껏 하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껏 하라. 뭐 우리 멀리 가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것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정도껏 하라고, 너무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이 좋긴 좋은데 광신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는 티내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 꼴불견이더라. 물론 예수 믿고 뭐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좋지만 뭐 가게 문 닫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저녁에 새벽기도 가지고 난 뒤에 그 교회 와서도 막 눈물 찔찔찔 흘리고 울고 야단법석 뜨는 거 그거 보니까 내가 꼴불견이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 어느 정도껏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정적이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냐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냐고. 어떻게 그대로 다 따를 수 있냐고. 정도껏 하면 되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당히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풀어주는 듯 하지만 유화 정책을 쓰긴 하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고삐를 결코 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붙잡혀 갔던 적이 있었죠. 관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매 맞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옳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neglect,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이기를 자꾸 모여야 되는데 무시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좀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사드려도 좋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 다음에 교회에 그렇게 미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를 모습,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형태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발목의 신앙이에요. 예, 성전 문지방에 흘러내는 물이 줄줄줄 흐르다가 시내를 이루고 나중에 큰 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발목에까지 차는데 발목은 얼마든지 내 의지적으로 다 힘들고 막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발목 신앙, 찰싹거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무릎까지 담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는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가슴까지 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을 잘 받습니다. 설교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잘 받아요. 그러나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내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지막 사람은 물이 너무 넘쳐서 헤엄치는 사람, 온몸에 담그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말라고. 예, 발목 철랑철랑 발못에 신앙하고 가슴이 정도껏 하면 되지 뭔데 그렇게 깊이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익사하고 죽어.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내가 밥 먹여주고 집 주고 옷 입혀주는 거야. 바로가 이야기했잖아. 다 먹어줬잖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광야에서 예배만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서 예배만 하고 살고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라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타협하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권세를 잃어버린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많이 전쟁의 보루가 되고 그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데 왜 그렇게 무기력한가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집단이 된 이유는 예수는 믿되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까? 왜 천만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에서 멀리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디지털 시대에 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혁명을 일으켜 세계적인 재벌이 된 그런 인텔사의 회장 앤드류 그루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텔사 컴퓨터에 들어있죠. 그 회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미친 듯이 집착하는 사람들은 많이 살아남는다고. 미친 듯이 집착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미친놈이 곰 잡는다는 말이 있죠. 미친놈이 곰 잡는다는. 얼마 전에 그 TV 나오는데 놀라운 걸 봤어요. 이진수 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대둔산에 그게 등산을 갔다가 지금 하고 곰이 아니라 멧돼지를 만난 거예요.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끼리 만난 멧돼지가 이제 도망을 잘 가지요. 도망을 하는데 이 멧돼지를 만나고 난 뒤에 또 자기보다 몸집이 큰 사람을 보면 또 피해가는데 그래서 이준 씨가 몸집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10m 정도 되는 데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방법 도리가 없었대요. 근데 군대 생활할 때 돼지 잡는 적이 있었는데 돼지의 급소가 이 이마 중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분이 만능 스포츠맨이 격투기도 하고 오는 걸 보고 그냥 그대로 주먹을 가지고 그 이마 중앙을 팍 때렸더니 뒤집어지더라 합니다. 그리고 뭘 잡아가지고 때려 죽이려 하는데 뭐 죽일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맨 주먹으로 막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 돼지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이런데 팔이 막 팔뚝이 내 다리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친놈이 곰 잡는다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마귀를 때려 잡습니다. 아멘. 복음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나도 돈키호테이고 싶다는 설교를 했죠. 영상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못 보내드렸는데 그때 제가 제일 설교 잘한 것 같은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돈키호테를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미친 듯이 돌아가지만 이 사람만 온전한 정신이에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또 올바른 올곧은 것을 가지고 추구를 하고 있는 사람.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뭐 풍차가 거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창을 루마를 타고 나가지고 풍차를 찔러가 돌아가지고 뭐 나이런거리 쳤지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와 잘못된 것을 싸우고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그 속에서 우리 읽을 줄 알아야 돈키호테를 제대로 읽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돈키호테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그 비전에 우리가 미치고 저도 사실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을 나와서 공과대학 나와서 얼마나 지가고 막 잘 썼어요. 우리 집안에 그 석건이가 저 미쳤다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이상과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비전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비전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예?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면 그거로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운영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우리 은혜의 깊은 바다에 뛰어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깊이 빠진다고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논산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역량이 지금 아직 부족해서 좀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벌게 달 건강이 이런 차원을 떠나서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런 멀리 가도 좋다,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치 마소서. 아멘. 다시 그 짓을 행치 말라고. 두 번째 타협안에 대해서도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 편안한 것, 잠깐 즐거운 것, 잠깐 시원한 것, 이런 걸 우리에게 잠깐 주지만 나중에는 숲같이 쓰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뜨거운 지옥불에 고통을 주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를 피하듯이, 올해 안에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피하듯이 사단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마귀는 찾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는 사자, 호랑이를 피하듯이 우리가 마귀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볼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들을 유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달콤한 것부터 먼저 주지요. 사탕을 주고 돈도 주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작은 것을 주면서 마귀는 전부를 빼앗아 갑니다. 약하고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 투정하는 아이가 있죠. 왜 그렇게 밥을 잘 안 먹고 투정할까요? 배가 덜 고파서 그렇지. 배가 고파봐요. 그래서 저는 밥 안 먹는 애가 있으면 밥 주지 말고 굶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밥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 숟가락 들고 밥 먹으라 하지 말고 굶겨. 엄마는 그렇게 못하지. 배고프면 먹는다고 해요. 사실. 저 뒤에 있는 줄이 있잖아요. 줄이. 저 김줄이에요. 김. 그러니까 지금 사료를 이제 줘요. 줬는데 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장금에서도 맛있는 그 고기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럴 때는 얼마나 깨끗하게 싹 비우는지 몰라. 그게 없으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밥 안 주고. 지가 배고프니까 그 사료 그 다 홀딱홀딱 다 먹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배고파야 먹는 거라고. 애들이 왜 밥을 안 먹느냐? 배불러서 그래요. 군것질 많이 해요. 단 거 먹고. 그래가지고 밥 먹을 생각, 밥맛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육신적인 군것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군것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술과 오락과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먹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지요. 왜? 세상 것이 더 맛있으니까. 그렇죠? 주식 외에 간식을 먹고 그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건강에 좋지를 않아요. 과자 많이 먹고 하는 건강에 좋을 리가 없어요. 전부 다 그 안에 지방 덩어리가 있고 달고 짜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과자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렇죠? 왜? 간식거리 있으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집에서 차라리 된장국하고 그 다음에 김치하고 이런 걸 먹는 것이 낫지. 그렇잖아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데 이것은 마귀의 함정이에요. 자, 2차 대전 중에 런던시가 폭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시골로 다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로즈마리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간호사 선생님이 그 로즈마리에게 너 기도할 줄 아니? 그렇게 물었어요. 예,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럼 너가 기도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밥 먹을 때라도. 그렇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를 독일군의 폭탄에서 맞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도 조심하세요. 만일 하나님께 어떤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끝장이니까요. 그렇게 너무 이쁘지요? 우리 손자 기도하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한 10만 원 내고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아이고 그렇게 이쁘게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 속에서 우리가 그 깜찍하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 그 내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몸조심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없으면 우리 끝장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마귀의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의 인도를 받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던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왜 소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부탁을 했는데 자연적으로 돌아본 거야. 저절로.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과 또한 거기에 있었던 그 추억들을 돌아보며 비록 몸은 소돔을 떠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고 있었던 거지요. 거기서 누리던 재물과 향락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지 못하면 꼭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드려도 좋아,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적당하게 믿으라고, 그리고 우리를 사정권 안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속에 들리는 내부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부의 소리.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적당하게 믿지. 이렇게. 떠나려면 확실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버리려고 하면 확실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들은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죠? 가르쳐 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나? 뭐라고 말씀하셨나?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너를 마치 막 미식거려 가지고 너를 토해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복잡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번민과 고뇌에 늘 빠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마귀의 타협안, 이런 유혹과 함정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마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합니다. 싸울지라 죄여 벗어 명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나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던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올 한해도 반드시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들 죄악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두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더
아버지 하나님 세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도 좋긴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충 믿고 아버지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아버지 살아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경배할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확신하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히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마귀는 우리의 간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야빈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과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 친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한 갖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일 때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하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과 차량 예물, 1천번 예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저희들 위해서 복된 상급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근심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참단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고 무엇을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진 임금이 아버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백성들이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는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름대와 같이 불대와 같이 몰려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한사는 교회가 저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 듣는 종의 반열에 모두가 다 들었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당한 내 식구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인해서 오가는 우리 식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마귀의 유혹과 함정을 벗어나서 사정꾼에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몸된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